오늘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또 기도의 능력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마지막 연설입니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 그것은 어떤 말일까요? 그것은 한 인생이 그 삶을 살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가를 말하는 그럴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경우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며 중간지대가 없는 하나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끝까지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씀이 보여주듯이 인생의 성취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 중에는 자신의 나라보다도 한국을 더 사랑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에 호머 헐버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계셨는데요, 한국인보다도 한국을 더 사랑한 푸른 눈의 한국인으로 불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유언에 보면은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는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한국을 무척이나 사랑했었던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고 싶으십니까? 사무엘은 훌륭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어둠으로 치닫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한 줄기 소망의 빛이었습니다. 사무엘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영적인 상태가 둔감한 상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 그러다 보니 죄와는 타협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향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왕좌왕하는 상황입니다. 말씀이 없으니 방향을 찾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상을 우리가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상태, 그래서 잘 보지 못하는 상태, 그런데다가 제사장 엘리는 자기 처소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무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서 함께 누워있다. 가장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무엘의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의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가 있어서 참 다행이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이처럼 희망이 있게 된 데에는 사무엘의 어머니도 상당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어렵사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생명이었는데 그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다시 하나님께 평생을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했던 어머니의 결단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명성에 비해 아들의 모습은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본인 아들에 대한 불평을
왕을 세우기 위한 핑계 정도로 생각하는 점에서 자식을 감싸려고 하는 인간적인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남의 약점은 잘 보면서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는 잘 간파하지 못하는 그런 점은 비판을 받을 만합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은 침묵의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리게 한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런 사무엘과 같은 그러한 인물들이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의 요구에 반대를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의 정체성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이었습니다. 더욱이 지금 사무엘이 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왕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마음, 그 마음을 반대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백성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임을 알면서도 왕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의 큰 그림이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을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통해 배우게 하십니다. 인간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인간의 영적 상태가 어디 바닥까지 치달을 수가 있는지 보게 하십니다. 왕을 세우게 하나 결국 하나님이 하십니다. 왕정이 시작되어도 하나님의 통치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다스림은 불안하다는 것을 알게끔 하십니다. 결국에는 완전한 통치자를 기대하게 되고 이 땅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뜻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라고 하시고 무책임하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에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취임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이야기를 회상하는 연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형식과 내용을 보면 신명기 역사관과 흡사합니다. 이를테면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회고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와 지금을 연결시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이 언약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다시금 재갱신되고 있음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약 조건에 명시된 내용들을 열거합니다. 가령 우상을 버려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하는 요구를 하십니다. 이것을 지키면 축복을 받지만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미래의 번영과 축복 역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표시이고 불순종은 저주와 심판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게 신명기의 역사관입니다. 시대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많은 사사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과 그리고 사무엘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시간도 많이 변했고 상황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신정 통치에서 이제는 왕이 다스리는 왕정 체제로의 변화는 변화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상황이 변하고 체제와 시스템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사는 길, 그것은 결코 변할 수 없는 그런 생명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사무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동일하게 그들이 건넨 말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 앞에 순종해라, 말씀의 약속을 믿고 따라라 라고 하는 말씀,
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 간청의 내용을 들어보면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어떠한 일들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왜 백성들이 저 자세로 나오는 걸까? 앞 본문을 보시면은 이러한 배경이 나옵니다. 밀을 베게 되는 추수 때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우레와 비가 내렸습니다. 밀 베는 때인 여름철에 폭풍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농부들에게는 재앙입니다. 그의 농사를 망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 기도하며 밀 베는 수확기에 우레와 비를 내린 것은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수학 중에 폭풍우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티브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심판의 이적을 행사하는 것과 같이 만약에 왕이 오더라도, 만약에 왕이 나라를 다스리더라도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게 될 때에는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빼앗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심판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간청을 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라고 지금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백성들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을 했었습니다. 불안한 삶에 안정을 찾아야 되니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하니 눈에 보이는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라고 그들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달리 기도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의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죽음은 단절입니다. 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하나님과의 분리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죽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겠다라고 하는 심사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또 다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살 수 있고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죽음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야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사무엘에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이 말 속에는 기도는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법이고, 기도는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길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생명의 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서야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도와주는 삶,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 하나님과 기도하는 삶이야말로 살아낼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보면 당시 백성들은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께 왜 기도하지 못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져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과의 소통은 사무엘이 다 하고 백성들은 죄를 짓는데 기도도 못하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그것은 이 백성들이 기도를 몰라서라기보다는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음이 너무 무겁고 괴로울 때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죄했을 때에 감히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준다는 것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중보기도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의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에도,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도 살겠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 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큰 중보자였습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님의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백성들에게 대변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거장이었습니다. 이런 거장이 있다는 거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또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누군가가 어려울 때 한마디 건네준 그 말이 위로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그저 말 한마디 건네준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흐름을 만들게끔 하는 그러한 은혜의 경험들이 또 여러분들 가운데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의 큰 중보자가 된 사무엘은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역적과도 같은 여러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20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 때문에 화가 났었습니다. 그들을 상대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에게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야, 그들이 나를 버린 것이야 라고 하며 사무엘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질 수수는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어야 맞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대입하면 이들은 틀림없이 심판을 받아야 함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서 돌아서지 말라.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라.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은 것을 나는 기뻐한다. 나의 큰 이름을 위해서라도 내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생 간직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평생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어느 것으로도 빼앗기지 말아야겠습니다. 결코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빼앗긴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구나, 나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주님의 이 마음을 끝까지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에게 돌아서지 말라.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라.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은 것을 나는 기뻐한다. 나의 큰 이름을 위해서라도
내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 이보다 크신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보다 위대하신 분이 어디에 계시며 이보다 더 큰 왕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 중에 왕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